제가 바하이 신앙 혹은 바하올라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들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입니다. 1979년. 그때 제가 막 키스트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동기 중에 바하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바하이가 그때 뭔지 전혀 몰랐죠.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제가 그때 갖고 씨름했던 문제가 부처님과 예수님도 만나면 서로 나만 진리다라면서 서로 배척하며 멀리할까라는 것이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사 동기, 저의 또 고교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럼 가르침이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단지 그분이 역사하신 때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아하 이사장도 오셨습니다만 제가 속으로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제가 원했던 대로 부처님과 예수님을 저의 스승으로 제 인생의 등대로 삼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불교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유대교, 조로아스타교, 힌두교, 이슬람까지 전부 다 한 분 하나님부터 왔대요. 또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인류도 결국 하나래요. 그리고 지구도 하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벌써 200년 전에 남녀 평등 얘기하고 세계 평화 얘기하고 과학과 종교 조화 얘기하고 특히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의 생에 대한 바하의 가르침이 제가 그때까지 들어본 그 어떤 사후의 생에 대한 가르침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 또 인류에 대한 봉사로 하는 일은 곧 예배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저하고 같은 교육 환경에서 같은 연배의 교육을 했는데 이 선배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바하올라한테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가 바하이 신앙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바하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하이가 돼서 바하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제가 그때 그 이야기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인류가 하나다, 지구가 하나다, 세계평화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등등.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바하이가 돼서 그 얘기를 하면은 아전인수, 선교, 포교잖아요. 그래서 난 절대 바하이가 되지 않을 거고 제3자 입장에서 바하이 신앙을 전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배에 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스트라는 그 좋은 직장을 접고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제가 바하이 신자가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1994년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국내 종교학자로서는 최초로 이슬람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원래 목표가 신문기자였습니다. 왜 신문기자가 되려고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까? 그러려면 세상을 좀 더 알아야 될 텐데 신문기자가 되면은 현장에서 몸으로 그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드린 말씀도 사실은 신문기자가 되고자 했던 학자, 평생 세계평화, 어떻게 하면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까라는 것에 그러한 이상을 추구했던 한 학자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하올라께서 활동한 19세기는 엄청난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변화와 개혁의 기운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아시다시피 기존의 봉건 질서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주의니 공산주의니 진화론이니 유물론이니 하는 세속적인 이념과 이론에 일반 대중이 열광을 했습니다.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크고 작은 천년왕국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서 기성종교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변혁 시기에 바울락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견 대단히 계몽된 시기, 대단히 문명된 지역 페르시아, 이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락께서는 다른 세계 종교 상자들에 비해 더없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조차도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라고 말할 정도로 나름 로마의 법이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락께서는 언제 어디로 끌려가서 어떻게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평생 귀양살이를 하다가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라의 가르침은 소리 없이 그리고 꾸준히 전파되어 바하의 요구로 금년이 17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바하이들이 바티칸 시국과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각종 종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바하이 신앙은 현재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인구 성장률도 이슬람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하올라의 탄생과 그분에 의해 창시된 바하이 신앙은 대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세계 종교의 수명은 100~2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44년 혜성처럼 등장한 바하이 신앙과, 바비 신앙과 함께 소리 없이 성장해서 불과 150년 만에 세계 종교의 반열에 오른 바하이 신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즉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 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대한민국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한반도의 명웅도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 석학 루돌프 슈타이너가 한 유언입니다. 이분은 192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양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루돌프 슈타이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결정할 아키팁,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 예수님이 마지막 마셨다는 그 성배의 민족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깊은 영성과 지혜를 지닌 민족으로 세계에 대한 큰 이상을 품고 산다. 그러나 끊임없는 외침으로 인해 억압되어 그 이상이 내상으로, 속의 상처로, 한으로 변질된 채 쓰라린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막상 대전환기의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성배를 인류 앞에 제시하고야 만다. 그러나 그때보다 로마가 지배했던 지중해 문명의 쇠퇴기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오늘날 그 민족은 어디에 왔을까? 동방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민족을 찾아내서 경배하고 배우고 함께 도우라. 이런 얘기를 유언에 남겼습니다. 자, 이 자료를 접하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동방은 조선이고 성배의 민족은 한민족이다. 아멘. 그리고 성배는 바로 바하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즉각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슈타이너가 말한 동방이 조선이고, 그러므로 성배민족이 한민족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아전인수도 유분소지, 어떻게 바하이 신앙이 한민족이 성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이 땅에 바하이가 살고 있긴 했단 말인가? 있기는커녕 누군가 바홀라나 바하이 신앙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슈타이너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4년 전인 1921년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하와이 출신 바하이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입국해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 신문을 통해 바하이 신앙을 세상에 알렸고 천도회관 대강당을 비롯한 연설회장에서 바하올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초 오상순 선생의 주선으로 2차례에 걸쳐 YMCA에서 개최된 축제에는 오상순 선생 외에도 지린, 홍인기 등의 당대 지식인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동명의로 바홀라의 복음을 전해들어 기뻤다는 내용의 편지를 멀리 바하이 신앙의 본부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하이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홀라에 이어 바하이 공동체를 이끈 압돌 바하께서는 아까 처음에 기도문을 들었습니다만 압돌 바하께서는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서한이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며 저희 기조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돌 바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압돌 바하께서 한국에 쓴 편지 처음이자 마지막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상의 벗들이여 하늘의 문들이 열렸고 하나님의 빛이 쏟아져 내려왔으며 천상의 부름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류를 소집하여 이 천상의 부름을 들려주고 천상의 세계로 안내하여 그들이 새로운 정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바울라 탄신 200주년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극한 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